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50쪽, 951쪽 주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서로를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를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복받을 준비를 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2025년도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나아가 하나님의 면전에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불러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저희의 힘으로 저희의 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지 아니하고, 올 한해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분석들 건강도 지켜주시오. 하는 모든 일들과 하는 사업 계획 위에 또한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복에 근원된 그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기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올 한 해의 첫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올해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성경을 또 통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이라는 그게 제 머릿속에 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의 그 계보를 따르지 않냐고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그 창세기 읽어보면 거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했나 하는 것처럼. 저는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이렇게 읽으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은혜를 잡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어찌 오늘 하루를 살아가볼까 하는 그런 결단하는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올 첫 주일 2025년도 맞이하는 첫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누구보다도 반갑게 우리 안수집사님 오셨고요. 또 2주마다 한 번씩 보는 우리 한상철 집사님 항상 자리를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또 여러분들도 계셔서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첫 주일에 이러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의 모습이 올 1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이 교회가 이 시험 지역에 굳건히 서서 이 지역사회를 빛내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빛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매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길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런 결단의 시간 가져보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듬뿍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사실 누구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게 되고
또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 해가 기대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요 행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금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또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축복이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소원을 아뢰드리고 또 축복해 달라고 빌기 때문에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들이 지금 읽고 있는 창세기,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일방적으로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복이 되는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아론과 그 자손들이면 대제사장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빌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죠. 특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아브라함은 복에 근원된 사람이었고요. 또 그의 아들 이삭은 100배가 넘는 축복을 받아 거부가 됩니다. 또 야곱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름을 받게 되는 축복도 받게 됩니다. 또 그의 아들 야곱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에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또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는지 그의 보좌는 상아로 만들어졌고요, 정금으로 입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9장 20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스러 다니며 그 배가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요랑보다 큰지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목을 평지에 뽑는 많게 하였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부자요, 최고의 지혜자요, 최고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죠. 세상의 여러분보다 지혜가 더 출중했던 솔로몬이 오히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많으니 번뇌가 많고 지식이 나면 근심이 가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으면 좋을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그냥 넘어가게 될 일도 고민하게 되고 번뇌하게 되고 근심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 제가 CBS의 뭐 아침마다 하는 그 대담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뭐 권력, 지혜 뭐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뭐를 고르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래도 다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를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을 살면서 지혜가 있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지혜로 잘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얘기합니다. 물론 위험할 때는 그렇게 지혜가 되지만 또 너무 많아도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더 많이 고뇌하고 더 많이 고민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절을 보면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낙을 누리고 살까 궁리하다가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5만 가지 술을 빚어서 먹어보기도 하고 쾌락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해보지 않은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크게 해보고 집도 크게 짓고 가수원과 열목도 크게 만들고 노비와 소떼와 양떼와 금은 보화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소유해 노래하는 남녀와 처와 척을 가장 많이 두었던 솔로몬. 그는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금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혹시 솔로몬처럼 출세하고 부자되고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만일 이 솔로몬과 같이 그러한 복을 갖고 싶어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이라면 솔로몬이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성경으로 통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 이렇게 제가 쭉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 세상적으로는 가장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가 결국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내가 이 해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익한 것이야. 무조건 쾌락을 누리면 좋을 줄만 아는 쾌락이 쾌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심과 괴로움과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사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쓸데없는 짓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솔로몬과 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깐 미국의 한 사람을 소개해 볼까요? 1977년에 미국의 최대 부호였던 폴 게티와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버렸던 이라고 합니다. 하워드 휴즈, 이 사람은 엄청난 돈을 소유했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10년간 그는 매우 고독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것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그 사람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었냐? 영양실조입니다. 그는 고독과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먼저 눕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파서 누워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주위에는 그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지라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은 그 중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다못해 자기 자식까지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 10년 동안 오히려 자기 스스로 유폐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로 결국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돈이 그렇게 많이 있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가슴에는 다만 하나님이 채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공백이 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그 소원 속에 이 세상의 것들만 채워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채우자 하는 그 공간도 남아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것들을 채워진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완전히 채워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딱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느냐 안 두느냐에 따라 채워짐의 역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야만 그것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서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한들, 아니 이 세상의 권세를 가졌다 한들 그 허무함과 공허를 도무지 채울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처음부터 타락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 믿음으로 살지 않고 쾌락을 추구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무런 꿈도 없이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 육신의 즐거움만 찾다가 그는 그렇게 타락하게 되고 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제 가운데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죄만 짓고 고통 중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 어거스틴은 오 주여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우리에게 휴식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데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의 출발을 이렇게 하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을 먼저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취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일의 우선순위, 아니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 받을 준비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18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는 64년 동안이나 영국을 통치했습니다. 그의 아버지한테 윌리엄 4세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이 나라의 여왕이 된 빅토리아는 그 많은 대신들이 자기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 빅토리아는 오로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된 그 모습으로 많은 대신들 앞에 섰고 그의 통치 철학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결단하며 그 나라를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라는 대영 제국을 만들었던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그가 다스린 인구가 무려 4억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계적인 국가를 만든 것은 오로지 그에게 물어본 비결의 답은 그 놀라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분명히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성공하려면 지능과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던 커밍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어떤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복받을 마음의 그릇의 준비가 우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러게 되면 내 자신은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변화되어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 사람이 함께 해주신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배당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의 자세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은 형의 축복을 빼앗을 마음만 가득한 자였습니다. 그는 욕심으로 축복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욕심이 다 들통나버려서 형이 죽이려고 하자 그는 그 형을 피해서 들판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그는 형을 피해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이처럼 야곱이 자기의 형으로부터 그 축복권을 빼앗을 그 욕심만 가득했을 때가 아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다시 한번 회개될 그 마음으로 나섰을 때, 내가 이렇게 살겠으니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아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되는 만사형통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었던 록펠러라는 사람을 알 것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아주 좋은 눈을 받고 감사받아서 일을 했대요. 또 애르로부터 장래성이었다고 해자를 맞았었습니다. 그런 록펠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부가 된 후에도 주일에는 어김없이 온 교회에 나왔습니다. 맨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이 벌어들인 그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적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버리를 우리가 즐겼던 그 파티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그는 자기가 번 돈을 많은 자선 사업에 썼고 더구나 교회를 4천여 개나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던 인물입니다. 그는 98세까지 건강한 몸으로 장수를 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된 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먼저 복을 받을 마음그릇에 그 그릇을 준비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5가지 복을 받을 그릇 자세를 갖기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 올 한 해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사십시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네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던 그 말씀이 대목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5가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사십시오라고 권면해 드렸던 그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들이 바로 복의 근원의 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곱 그도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을 때 그 라반이 야곱아 네가 이 집에서 떠나면 안 돼. 네가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거부가 됐는데 네가 떠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말이야. 그렇게 얘기했던 성경의 대목이 나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복에 거론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서 유혹도 받았지만 그 보디발의 총무로 있었을 때 그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집에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나라가 어떠니 사회가 어떠니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복받을 그러한 마음그릇이 준비되어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잘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임도 잘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첫 주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복받을 준비를 하라. 복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니 너희들 나와 함께하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장사를 했었어요. 그래도 그 지역에서 조금 장사를 잘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안 되겠다.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저 가게를 열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 맞은편에 가게를 똑같은 물건을 파는 집을 개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만 마음에 큰 충격이 왔습니다. 아니 내가 그나마 이 지역에서 그나마 조금 먹고 사는데 저 사람이 나와 똑같은 저것을 만들어놨으니 이제는 내가 망하게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자꾸 다운되고 그래서 자기가 아는 좀 마음에 이런 멘토의 역할을 해주신 그분한테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멘토가 이 사람에게 얘기해요. 자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게. 자네는 날마다 자네 집 가게 앞에 가게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저 맞은편에 있는 저 가게도 축복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 둘 다 잘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던.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에 위로를 받고 열심히 날마다 그러한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자신의 그 사업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처음 열었던 그 가게는 더욱더 흥왕되어 그 앞에 있는 가게까지도 자기가 인수하게 되어 큰 사업체를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멘토가 해줬던 거죠. 내가 내 가게도 축복했지만 그 상대편의 가게도 축복해 주었더니 그 상대편 가게가 복받을 그릇이 안 돼서 다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오게 돼요. 내가 이렇게 저 가게까지 인수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축복해주며 그는 열심히 자신의 생업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항상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받을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미워하고 추구하며 살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오히려 남을 축복하며 살면 그 축복이 다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가는 곳마다 아무것도 들지 말고 그 집에 가거든 축복해줘. 여러분들 분명히